안녕하세요. 배창현 목사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누군가가 세계를 막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강대국의 지도자가 막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고,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의 그 한 사람이 결정 하나가 막 전쟁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가 술렁이기도 하고, 또 뭐 일론 머스크나 젠슨 황 같은 사람이 막대한 자본과 첨단 기술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의 한마디에 주식시장이 막 출렁이고 세계 경제의 흐름이 바뀌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보니까 곡이라는 지도자입니다. 곡은 마곡 땅에 있으면서 메색과 두발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곁에는 많은 나라와 군대가 모여 있습니다. 5절 보면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 바사는 페르시아이고요.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붓은 북아프리카 지역을 이제 가리키기도 한데요. 이곳의 나라들이 이 곡과 함께하면서 강대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은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이 나라들을 모았고 자신이 전쟁을 계획했고 자신의 힘으로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곡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4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를 돌이키겠다. 내가 갈고리를 꿰겠다. 내가 너와 내 군대를 끌어내겠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곡이 군대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곡을 끌고 가십니다. 곡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인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들의 힘과 계획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한 한 나라를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힘과 지위와 기회를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계사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움직이시기도 하시지만 오늘의 내 삶도 다스리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앞에 놓여진 선택,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크기보다도 하나님의 크기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가지고 있는 힘, 문제가 나름의 힘이 있어요. 그보다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곡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였지만 자신이 통치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였지만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자,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질문 하나가 필요합니다.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누구신가?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서 스스로 한번 물어야 됩니다.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누구인가?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않은가? 또 내 욕심이 나를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물론 우리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화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가 나는 것과 화가 왕이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상처받는 것과 상처가 내 행동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욕심 생길 수 있죠. 그렇지만 욕심이 생기는 것과 욕심의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존재잖아요. 새 사람은 어떤 일에 있어서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주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나의 유일한 통치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단지 존경한다라는 뜻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말이 주님입니다. 내 생각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요. 내 감정보다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유익보다,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통치권자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인도자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요. 세상의 여러 변화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겪게 되어질,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교만하지 않게 되고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면 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다. 세계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다스리고 계심을 꼭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계사를 움직이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